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혼했으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혼했으니까. 경영자와 노동자가 다투는 중요한 이유는 같은 회사 구성원이니까. 보수적인 국민과 진보적인 국민이 서로 다투는 중요한 이유는 같은 나라 구성원이니까. 교인과 교인이 서로 다투는 중요한 이유는 같은 교회 구성원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관계와 가치관, 기질과 경험, 신념의 갈래와 신앙의 빛깔이 다 달라요. 한데 어우러지다 보면 부대낄 수밖에 없지요. 관계를 맺으니까,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생동하는 관계라는 심증이고 역동하는 공동체라는 반증이다. 갈등은 관계를 숙성시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 되도록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하겠지요.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격해지면 엄청난 상처와 손실을 남기게 되니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충돌은 갈등 관리 대상이라기보다 범죄 관리 대상 또는 치료 관리 대상이겠고, 모든 문제를 다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어지간하면 감싸주고 저지간하면 덮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섣불리 달려들면 외려 악화되지요. 모두를 혼돈의 늪에 빠뜨릴 주제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롯이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풀어야 할 갈등이 있지요. 관계나 공동체 근간을 해치는 중대 사안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을 간구하며 변론하고 반론하고 말씀 묵상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절차를 따라 대화하며 합의하거나 타협하거나, 힘들어도 가령 이런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갈등 관리 원칙 함께 하실까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지요. 소의 비뚤어진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어리석음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일치하고 예수 숨결로 자유하며 예수 사랑으로 품어내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함께 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19차례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했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수 없겠다 싶어 이제 올해로 넘긴 거고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Begin Again.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예루살렘 공의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회의인데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 이 회의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 마음 헤아리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시작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를 따라 예수 복음이 확산됩니다. 평신도 선교사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 회심한 바울이 바나바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 협력 지도자가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 차례 보셨던 지도인데요. 1차 선교 여행 여정입니다.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서 떠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북서쪽 바다 건너편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돌아올 땐 같은 경로를 거슬러서 귀환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항과 박해가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 도우심 이끄심으로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파에 헌신합니다. 많은 결실을 얻었고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그이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14장 27절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작년 9월 말 여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초대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합니다.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혹감, 상실감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특히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다.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가 이방인 구원의 선결 조건이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모든 율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특히 안식일 규정, 정결 규정, 할례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야 한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율법을 무시하고 무할례자 이방인을 교인으로 받아들인 것,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여기저기 이방인 중심 교회를 세운 것, 이게 죄다 불법이고 원천무효다. 본문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무려 540km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대단한 열성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할례파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선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진리, 포기할 수 없는 신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맞고 지금 우리에겐 틀린 것,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령 노예제도, 인종차별, 남녀차별, 이게 다 당시엔 성경적으로 든든히 뒷받침되었고 또 교회가 적극 지지했고,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영원 불변할지, 또 어떤 것이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취급당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 논쟁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원 문제는 특히 이단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차이라면 그냥 다양성 문제로 간주할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핵심 문제, 본질 문제라면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 문제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맞섭니다. 할례 구원 아니고 믿음 구원이다. 율법 구원 아니고 행위 구원 아니고 은혜 구원이다. 2절 계속,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이란 사람, 오늘 우리에겐 아주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해서 양측이 계속 논쟁하다가 양측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요청하기로 합니다. 이방인 선교 주도권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지상 첫 교회로서 지위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겐 사도로서 권위가 존중되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결정 아닙니까? 할례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다가 서로 정죄하며 그냥 돌아서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를 했다는 것.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자신들 체험한 것을 토대로 변론합니다. 이런 말을 했겠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이들 삶이 변화되었다. 이방인들이 모인 신생교회가 핍박 중에도 부흥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무시하고 여전히 할례를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례가 아니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 있을 리 없지요. 역공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확신에 찬 발언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 좋은 태도입니다. 진리를 확신해야 진리대로 확실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옳다, 내 생각만 정당하다. 이렇게 자신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 생각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면 결국 독선, 아집, 망상, 공상, 그 놀랍고 위대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만한 확신은 관계와 공동체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초래합니다. 소모적인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화시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너도 옳을 수 있다. 이런 겸손한 신념, 이런 열린 신앙이라야 갈등 상황에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했고 또 할례파, 바리새파가 반론했고 아마도 긴 논쟁이 이어졌을 것 같고 그런 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마치 재판관들이 따로 모여 평의회를 열듯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따로 모여 장시간 토론하며 기도하며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하겠다. 지도자들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뢰받을 만한 지도자들이었을 테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지금도 이미 좋으시지만요. 올해 더욱 교우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와 장로들 사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겠지요.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베드로를 바울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바울의 입장문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사역은 하나님 하신 일 맞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일이다. 우리 조상도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멸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10절 계속.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충 발언을 하고 야고보가 회의를 매듭짓는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 사도들이 죄다 피신하고 있는 동안 야고보가 교회를 지키고 돌보면서 지도자로 급부상했을 거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이었으니 권위가 대단했겠지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진술한 내용이 선지자들 말씀과 일치한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선지자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의견이라는 헬라말 크리노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결한다. 할례 규정을 빌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 조문을 근거로 이방인 구원을 가로막지 말라.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주장을 기각하고 바울과 바나바 주장을 인용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세심하게 배려해서 4가지 사항 지켜주면 좋겠다.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라. 음행을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동물 고기 먹지 말라. 고기 먹을 때 피 함께 먹지 말라. 야고보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판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당혹감, 상실감을 보듬어 주고 있으니, 야고보의 최종 판결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또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해서 이방인 선교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을 교회가 뒤늦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니 아름다운 뒷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저질러 놓으신 일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아닌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뒷북을 잘 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결정에 도무지 승복할 수 없는 극렬 할례파 열혈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위협하고 집요하게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공의회는 땅끝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율법주의를 공식적으로 극복했다. 그런 점에서 쾌거입니다. 엄청 의미 있는 일이지요. 덕분에 우리도 율법 문자주의가 아니라 예수 복음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와 교회 사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지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어떤 선결 조건도 없다.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어떤 선결 조건도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에 구원의 조건에 뭘 갖다 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만의 전통과 규율과 문화에 집착하느라 하나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정말 중요한 것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사랑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투지 않는 가족은 없지요. 다투어도 되니까 가족입니다. 또 잘 다퉈야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대가족,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큰 가족, 마을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 갈등을 극복해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날 함께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흔히 믿음 좋다는 말 하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느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과 잘 싸우면서 품어주느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관용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렇게 개인 관계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 더 받는 사람이 돼요. 덜 아픈 사람이 돼요.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성숙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갈등 저 너머로 주님 기대하시는 새날 소망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 속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만남과 사귐, 섬김과 나눔 속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